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세대로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각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각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웁시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담임 목사는 목회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피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실 건데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다음 세대 사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어떻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할 것인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다음 세대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 전주와 전북의 현실을 보아하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세대를 구분해 보았어요. 일단 인생의 경륜이 느껴지는 그런 세대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대를 기성세대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내가 기성세대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인생의 경륜이 느껴지는 세대를 기성세대로 정의를 한다면 지금 한창 자라나는 우리 10대 청년 세대는 다음 세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인생의 경륜과 이 한창 자라나는 이 세대 사이에 이 시대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세대가 있을 거예요.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있으니까 낀 세대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낀 세대라고 하면 너무 좀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음세대라고. 기성세대, 다음 세대, 이어주는 그 중간 세대를 이음세대라 부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세대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음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각 세대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꿈을 계속 공유를 하고 앞으로 이 기성세대와 이음세대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 고민들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미리 광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관련된 여러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 우리 모두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던 에스더서의 결론을 보면서 이 시대를 좀 분석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모양으로 서면 좋겠는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꾸준히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에스더서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위인들이 특정 지파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지파일까요? 예수님 지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어느 지파라고 소개하죠?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요 앞에 주에 살폈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이 어느 지파죠? 에스더서 2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모르드게 이름은 모르드게요, 그는 베냐민 지파다.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우리 에스더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그때 포로가 되어 넘어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계산을 해보면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약 110세 정도 되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르드게의 집안 전체가 넘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그 선조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궁금함이냐? 이 성경은 분명히 제목이 에스더서인데 결론에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20장의 마지막 부분, 왜 에스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모르드게만 나올까요? 저는 이 10장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시대적인 통찰, 시대적인 현상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이 사실은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가장 특이하고 가장 독특한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에스더서 안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큰 제국의 왕이지만 그렇게 뛰어난 통치자로 보이진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이 매일 했던 일이 뭐죠? 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맨날 잔치를 열고 막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랬어요. 나라 일은 어떻게 했죠? 나라 일은 통치하다가 조금만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하면 밑에 사람 시켜버려요. 그 일을 제일 잘 한 사람이 누구죠?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 뒤치락거리를 하만이 다 했어요. 너무 일처리를 잘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사용한 거죠. 하만은 덕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 뭔가 금방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왕, 마음대로 기분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면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127개의 도성의 본토와 바다의 섬들로부터 계속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왕위가 견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의 이 잔상은요, 오늘날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모습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권력이 어떻습니까? 악이 막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이 이겨야 하는데 악이 더 창궐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이 보여주는 잔상은 이 세상이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세상이 쉽게 바뀌면 우리의 역사책이 굉장히 두꺼울 겁니다. 세상이 가끔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니까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니까 이 정도 두께지, 유사일에 이 역사가 정말로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었다면 책이 있다만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역사의 세월은 변화 없이 그냥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그 양상 그대로 흘러왔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현실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새 대통령이 뽑히면 분위기도 좀 바뀔 것 같고 무언가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죠?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을 좀 살펴봤어요. 대선 공약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후보들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식 사이트에 정책을 올려놓은 이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다음 세대, 특별히 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무엇이 있는가 한 후보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사이트를 조사해가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런 글들을 좀 모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약을 좀 비교해봤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공약. 여러분, 어떤 공약이 나올까요? 보니까 A 후보는 대학의 이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좀 해소시키겠다.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B 후보를 보니까요, 지금 의대 문제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좀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겠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청년들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오고, C 후보를 보니까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다.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 또 교사에 대한 국가 소송 책임제, 교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D 후보를 보니까요, 지방대는 무상교육을 하고 사교육 개방할 수 있도록 좀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사교육을 좀 규제하겠다. 여기도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누가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정책들 가만히 살펴보니 지금이나 앞으로나 큰 변화가 없겠구나. 대통령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도 약육강식 적자 생존, 소위 입시지옥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지금과 비슷한 사회 구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그냥 자명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 별 변화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 똑같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시원하게 보여져요. 오늘 우리는 먼저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행적 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의 정치성이 확실했고 그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처음 소개하는 에스더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촌지간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2장 7절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기의 누구처럼요? 딸같이 양육해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양자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에스더를 길렀어요. 아니, 부모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그냥 부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길렀을까요?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사촌지간이지만 부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 그대로 가르쳤을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했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습관과 행동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면서 키웠습니다. 그 모습이 에스더서에 나오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조서를 내렸을 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크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장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어떻게 하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기도하고 유다인들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우수하더라.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르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여러 가르침을 에스더가 양육받는 동안에 다 따랐다고 에스더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르드게는 정의로운 사회인, 공직자의 모범을 보여주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산성 앞에서 수상성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속해 있고 자신이 섬기는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날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려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지요. 그 사람들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모르드게의 공적이 잊혀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공적이 잊혀져서 모르드게가 섭섭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의 삶의 행적을 보면 섭섭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드게가 당연히 공직자로서 내가 할 일을 했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기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 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상을 해주십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충직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에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유다인들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그 조서를 공포했을 때 먼저 그가 금식하여 기도했고 또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어요. 사실 이때까지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 호가호위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민족을 위한 일꾼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후위를 도모를 합니다. 그 결과로 하만은 처벌되었고 유다 민족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만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든 정권을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지혜가 빛을 발해요. 왕의 총애를 받아가면서 하만의 지위와 집을 다 물려받고는 유다인들을 살릴 새로운 조서를 꾸미고 준비하고 반포하죠. 그 방법은 이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두 번째 조서에서 그렇게 공격받으면 유다인들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내려줬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합법적인 조서를 주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렇게 뛰어난 행정가였고 지도자였고 또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시대가 어둡고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 변화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도록 키워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이음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입으로 전수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기성세대와 이음세대 모두가 책임져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 불의를 보고 사회정의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 신앙의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삶의 터전에서 용기를 발휘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건지고 사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입시다. 그러할 때 이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모르드게가 받은 복을 누리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모르드게가 누린 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이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오늘 3절에 3가지 복이 나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다음이 되었어요. 그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서 왕과 나라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개인적인 영예도 누려요. 어디에 나올까요? 3절 중간을 같이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모르드게 그렇게 되었어요. 세 번째 복은 뭘까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죠. 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서 안위는 샬롬입니다. 자신이 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균등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했어요. 사적인 이 관심에만 몰두했던 아하수에로 왕이나 또 그 똘마니 하만과는 다르게 모르드게는 백성들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고 모든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모르드게가 받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제목이 모르드게서가 아닌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 제목 그대로 에스더로 여기지만 사실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 던친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 제목이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악한 소수가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에스더서의 제목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르드게가 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모르드게처럼 쓰임받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소망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